주간 선교 동향. 샬롬. 네, 김정한 선교사입니다. 예, 지난 한 주간 주님 은혜로 평강이 있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주위에 일어났던 일들 또 세계 뉴스 속에 그런 이슈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선교와 연결되는 그런 이슈들을 한번 다시 좀 정리해 보도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첫 소식은 1월 25일 주일날 우리 외무부에서 급하게 외교부에서 급하게 보도 자료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 특별 여행 경보 즉시 대표 명령이 발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다나오 지역에 지금 여러 가지 반군과 이런 정부군과의 내전 또 이런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강력한 공격이나 이런 사건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지금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외교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은 즉시 안전한 국가나 지역으로 철수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그렇게 발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현장에 계시는 우리 지멘 필리핀의 김영권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가 급하게 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보고 김영권 선교사님이 하신 내용을 보면은 지금 필리핀 대사관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현재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을 특별히 비롯한 몇 개 지역에 한국인들의 여행을 제한하고 또 여행 경보 구역 지정으로 한국인의 철수를 권고하는 기사와 그런 내용들이 대사관에서 지금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 방송 ABS, CBN 방송을 본다면 필리핀 민다나오 남부 지역에서 경찰과 이슬람 반군이 충돌해서 적어도 34명, 정부군 30명, 반군 4명이 사망해서 필리핀 정부와 반군이 평화협정이 다시 자초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26일 필리핀 남부 마긴다나오라는 지역에서는 전날 정부군과 이슬람 최대 반군 단체 중 하나인 모로 이슬람 해방 전선이 교전을 벌여서 경찰 30명이 숨졌고 또 반군 4명이 숨졌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충돌은 경찰이 테러 용의자로 수배 중인 이슬람 간부 한 명을 체포하려고 그 지역 이슬람 지역에 진입했다가 반군이 기습 반격에 나서면서 빚어진 사태라고 합니다. 테러 용의자는 모로 이슬람 해방 전선이 정부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반발하는 조직이고 여기서 이탈한 방사 모로 이슬람 해방 전사단이라는 그런 단체 소속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단체는 훨씬 과격한 단체로 모로 이슬람 해방 전선보다는 훨씬 과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다나오 지역의 무슬림 자치구를 만드는 차원이 아니고 필리핀으로부터 민다나오의 무슬림 국가의 독립을 요구하고 필리핀 정부에 대항하는 이슬람 과격단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의 지금 활발한 활동으로 지금 문제가 시작됐고 우리 한국인들은 철수하라는 권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찰의 이슬람 지역 해당 지역에 진입에 앞서서 이 모로 이슬람 해방 전선의 승인을 받으려고 이제 했는데 통보를 무시하고 경찰이 바로 지역으로 진입해서 공격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측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일의 배경을 보면 한 40년 동안 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지역과 다른 얘기로 하면은 이슬람 지역이 사실은 필리핀 저 북부 쪽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확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과 또 그걸 막는 정부 세력들과 계속적인 내전의 형편으로 지금 있었는데요. 이제 최근에 아이디어는 그 지역을 이슬람 자치 구역으로 만들어 주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 그걸 반대하는 또 다른 단체는 아예 이슬람 국가를 만들자라는 내용으로 지금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지난 1월 24일 토요일 날 오후에는 민다나오 코타바토라는 시에
버스 터미널에서 폭탄 테러가 있어서 2명이 죽고 54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잠보안가시에서 최근에 발생한 버스 터미널 폭탄 테러 사건에 연이은 것으로 지금 국경수사본부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어떤 그 테러 단체들도 자기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그 비슷한 폭탄 테러가 작년 12월 9일에도 센트럴 민다나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근처에서 지나가던 버스에서 폭탄 테러가 또 있어서 11명이 죽고 41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사망자 중에 대학생이 5명이나 있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민다나오에서 그 선교 사역을 하시는 어떤 우리 선교사님이 장학생으로 데리고 있던 여학생 한 명도 사건 때 이 버스 폭발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에 따르면 이 범행이 개인이 아닌 단체고 그 중에서도 필리핀 민다나오 이슬람 국가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과격한 테러를 자행하는 방사모로 이슬람 해방 전사의 소행으로 사람들은 추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교황이 그 방문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사실은 교황을 테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던 그 이슬람 그 과격 단체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시민들에게 무차별 그 테러를 가하고 있다고 그렇게 좀 해석을 또 합니다. 이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그 필리핀 민다나오에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또 최근에 시부가이와 카카얀데오로에서는 그 한국인 납치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그 60대 광산업을 하는 한국인 사업가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좀 치안이 너무 불안해서 그 우리 필리핀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도 디바오 지역을 제외한 전 민다나오 지역에서는 한국인들은 여행할 것을 제한하고 또 거기 있는 분들은 철수를 지금 권고 요청하는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필리핀에도 저희 지맨 그 지국 방송이 있는데 우리 김영권 또 이상민 선교사님 네 분이 수고를 하십니다. 자, 끝으로 필리핀을 위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영권 선교사님이 부탁하신 기도 내용입니다. 첫째로 무슬림의 동남아 북진을 저지하는 전략적인 복음의 방패로서 필리핀이 강건한 기독교 국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두 번째로는 1200만 명의 세계 해외 노동자, 이 노동자 그 숫자로는 1위라고 합니다. 전체 세계 해외 노동자 수의 40%에 육박한다고 그러는데 필리핀이 정말 전문인 선교사 파송 1인 국가가 되어서 정말 선교 한국을 이어갈 수 있도록 또 그런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에 주님의 평화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필리핀 주정부와 민다나오 그 무슬림 단체인 모로 이슬람 해방 전선과 체결한 그 평화협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이 평화협정은 제가 아는 것은 작년에 이어졌는데요. 한 1년 정도 됐는데 여기서도 우리 한국 어느 분이 이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도록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했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끝으로 5번째 기도 제목은요. 무슬림 집중 지역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교회들이 전선의 띠를 형성하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진정한 샬롬의 평화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지맨 필리핀 방송의 김영권 선교사님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고 오히려 거기에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이슬람의 그 과격한 세력들이 지금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럴 때 그 지역에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는 또 반전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은 우리 KWMF, 우리 한인 세계 선교사회가 저희가 4년마다 이제 대회가 있는데 그 중간에 2년마다 그 지도력 개발의 중앙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저희가 선교사들이 모여서 중앙 총회 및 지도력 개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대해서 오늘 잠시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KWMF가 어떤 조직인지 어떤 단체인지를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거기에 조금 제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말씀드리면 2015년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지금 등록된 상황으로는 한 250여 명은 됐는데요. 한 300여 명까지 우리 각 지역의 선교사님들이 보통 15년 이상 된 분들이 참석을 해서 그 총회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전략 개발 회의 이런 것들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거기 이번에 주제는 그 우리 한국 선교의 반성과 혁신이라는 말씀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모임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제 성경 구절은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라는 말씀에 의해서 이번 모임을 갖도록 합니다. 여기에 정말 좋은 그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또 목사님들도 오시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 우리 30년 선교가 진행되면서 거기에 대표적으로 초창기에 우리 선교의 문을 열고 나가신 분들, 개척자들, 이런 선임 선교사님들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1955년에 처음으로 선교지에 나가신, 태국에 나가신 우리 최찬영 선교사님도 아직 건강이 좋으십니다. 그래서 참석하시고요. 그 외에 지금 각 교단이나 또 선교지에서 정말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그 선교를 이끌고 계시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오십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필리핀에 아주 오래 전에 가셨던 우리 박기호 선교사님, 지금은 풀로 선교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사역을 하시죠. 네, 그분도 오시고 또 이재환 선교사님, 네, 감비아에 우리 80년 초에 나가셨던 분이시죠. 그리고 또 우리 KWMA 사무총장이신 한정국 선교사님, 그리고 임종표 선교사님 뭐 잘 아시죠? 케냐에 81년에 이제 나가셔서 초창기에 문을 여셨고, 이런 분들이 또 발제도 하시고, 미주 지역에서는 또 우리 정민영 목사님이라고 1.5세 목사님인데 굉장히 또 사역을 아주 다민족 교회를 잘 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우리 참석을 하시고, 또 KWMC 그 사무총장이신 고석희 목사님도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분들, 또 우리 인도네시아 김종국 선교사님, 그다음에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우리 목회자 쪽으로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또 미국에서는 그 은혜 한인교회 한기용 목사님, 또 한국의 할렐루야 교회 김승욱 목사님, 또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님, 이런 분들이 오셔서 같이 저녁 집회와 영성 집회를 또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대회는 아마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 전체가 총망라된 그런 연합회에 속해 있는 단체인데요. 그런 단체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2년마다 한 번은 선교지에서, 한 번은 보통 시카고에서 열리는 KWMC 대회에서 그 대회 직전에 저희가 대회를 합니다. 거기에 약간 우리 KWMF 그 양력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KWMF는 전체 회원이 지금 170개국에 나가 있는 26,677명의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자동적으로 회원이 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KWMF의 연역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처음 시작할 때 이름은 세계 한인 선교사회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KWMF로
이제 바뀌죠. 그리고 시작은 1977년도에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시작할 때 이름은 한국 선교사 친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친교회는 그 당시 홍콩에 계시는 홍정만 선교사님, 방글라데시아 정성균 선교사님, 또 필리핀의 김한령 선교사님, 또 태국의 김정홍 선교사님, 또 인도네시아의 이은무 선교사님이 창립 멤버셨습니다. 그리고 78년에는 그 이듬해에는 이름이 선교사 동지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홍콩에 계셨던 홍정만 선교사님이 그 당시 최고령 선교사님이셨기 때문에 일대 회장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82년 10월 12일에서 17일까지 이제 필리핀에서 필리핀 바기오에서 제1회 한국 선교사 대회가 정식으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중비위원장은 김한령 선교사님이었고요. 이때 이제 한국 최초로 한인 선교사 총회가 본격적으로 1회로 열렸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2년 후에 1984년 10월 23일에서 27일까지 이번에는 방콕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으로 제2회 한국 선교사 대회로 이제 열리는데 이 당시에는 회장이 조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1986년 2년 후에 다시 10월 15일 17일부터 열리는데 이때는 이제 미국 LA에서 나성한인교회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1988년 10월 이때는 7월에 열렸군요. 7월 11일 15일에서 제4회 그 한국 선교사 대회가 열리는데요. 이때는 회장님이 육호기 선교사님이셨고 그때 동시에 또 총회가 독일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8년 7월에 이제 늘 그 열리던 그 KWMC가 그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1회가 열리는데요. 그때 시카고 위튼 대학에서 같이 이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름을 WKMF로 정식으로 또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큰 대회는 4년마다 모이기로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왔습니다. 1991년에 7월에 싱가포르에서 세계 한국 선교사 대회가 다시 이제 열리는데요. 이때는 회장님이 손중철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북경과 백두산에서 또 선교 집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년 후에 93년에 8월에 제7회 한인 선교사 대회가 열리는데 이때는 신홍식 선교사님이 회장님이셨고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93년 8월에 다시 1차 한인 선교사 지도자 개발 회의를 태국 파타야에서 개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회가 계속 진행되면서 이 여러 세계 중요한 그 지역을 돌면서 이렇게 열리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96년에 7월에 시카고 대회 그 KWMC 대회가 열리면서 동시에 곧 본대회가 열리기 전에 대회가 열립니다. 그때가 제 8회 세계 선교사 대회를 개최하고 이때 11대 회장에 싱가포르에 계시던 이은무 선교사님이 회장님이 되시고 부회장님의 김유식 선교사님 필리핀에, 그다음에 인도에 초창기에 나가셨던 우리 김영자 선교사님, 또 서기에는 러시아에 계시던 박시경 선교사님, 또 회계에는 이스라엘에 계시던 김주경 선교사님이
함께 임원으로 수고하시는 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보통 선교사 경력 10년 이상인 분들을 중앙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15명의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는 푸에토리카에서 이제 중앙위원회가 열리고 제12대 회장으로는 일본에 계시던 이병구 선교사님을 회장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99년에 6월 마닐라에서 제2차 지도력 개발 회의가 시작되는데 이때는 이제 제13대 회장으로 김의식 선교사님이 선임이 되십니다. 그리고 2000년 7월 시카고 대회가 다시 열리는데 이때 항상 시카고 KWMC 대회가 열릴 때 그 본대회 전에 중앙총회가 열리죠. 여기서 다시 모임을 가지고 제14대 회장님으로 태국의 김정웅 선교사님을 추대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부회장에는 각 지역의 회장들이 임원회에서 이제 자동 부회장으로 선임이 되는 그런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2002년 6월에 이제 캐나다 총회에서 제 15대 회장의 정윤진 선교사님 인도에 계시죠. 그리고 이때 이제 두 분의 회장님으로 이제 모시게 되기 시작하는데 이제 뉴질랜드에 있으신 신종혁 선교사님, 또 사무총장의 조용중 선교사님이 당시 조용중 선교사님은 필리핀에 있다가 미국에 오셨죠. 미국에서 선교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사무총장으로 피택이 되고 그리고 그 당시 또 계속 그 부회장들은 그 14개 지역으로 나뉘어졌던 우리 선교 전 세계 선교 구역에 그 선임된 회장들이 자동으로 부회장 직함을 이제 가지고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2004년 7월 22일, 25일 또 시카고 대회 그 전에 이제 모이면서 이때는 이제 회장님이 좀 이렇게 두 분에서 네 분으로 늘어납니다. 이제 그 선교사님들 수가 많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공동 대표, 공동 회장으로 이 직제가 바뀌는데요. 이때 이제 그 이집트에 계시던 이준교 선교사님, 그 독일의 김승현 선교사님, 미국의 조용중 선교사님, 그리고 방글라데시의 장순호 선교사님이 선임이 되시고 또 그 외에 그 지역 회장들이 계속해서 부회장으로 선임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사무총장의 강대응 선교사님이 선임이 됩니다. 네, 그리고 2008년 7월에 다시 이 대회가 열리는데 이때 17대 임원들이 선임이 되죠. 이때는 우리 네 분의 그 회장님들이 추대가 되는데 그 회장의 강성일 선교사님 브라질에 계시죠. 그다음에 강대응 선교사님, 그다음에 이극범 선교사님 프랑스에 계시죠. 그다음에 최광규 선교사님 도미니카 계시고, 그리고 사무총장의 한도수 선교사님 브라질에 계셨죠. 선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2011년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제6차 KWMF 지도력 개발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12년 7월 21일에서 23일 KWMC와 같은 기간에 열리는 또 그 대회 총회가 열리는데 이때 18대 임원들이 다시 선임이 됩니다. 이때 선임되신 분들이 그 박명화 선교사님 온두라스에, 그다음에 한도수 선교사님 브라질에 계셨죠. 그리고 김종국 선교사님, 그리고 케냐의 송충석 선교사님,
그리고 사무총장의 안성원 사무총장님, 선교사님이 선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대회 중에 이번이 제 7차 그 한인 선교사회 지도력 개발회의 및 중앙총회가 2월 23일부터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모이는 성격보다는 모임을 위한 모임보다는 저희가 정말 전략적으로 서로 나누고 배우고 또 전략을 세우는 그런 알찬 선교 대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섬기는 분이 김종국 선교사님이 지금 대표 회장님으로 이번 임기를 맡아서 섬기고 계시고요. 또 안성원 사무총장님, 인도네시아 계시죠? 선교사님이 아주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고요. 거기에 이제 각 그 분과별 또 발제자들도 선교사들 중에 그 분야에 전문성 있는 분들, 또 사역에 정말 열매가 있고 성공적인 분들이 이렇게 분과를 맡아서 발제를 하고 섬기게 됩니다. 그 분과를 말씀드리면 교회개척 분과, 신학교 사역 분과, 그다음에 교육 선교 분과, 회곡견 선교 분과, 그 디아스포라 선교 분과, 그다음에 전문인 사역 선교 분과, 또 현지 선교 개척 선교 분과, 그다음에 창의적 접근 지역에 대해서 또 분과가 열리고요. 여성 선교 분과, 그다음에 차세대 동원 선교 분과, 그다음에 선교 연구와 개발에 대한 그 분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미디어 선교 분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그동안 이 분과별로 분야별로 좋은 그 열매가 있으신, 또 거기에 깊은 연결이 돼 있으신 분들이 전부 다 강사로 수고를 하시게 됩니다.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15년 이상 되셨고 또 그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오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KWMF 홈페이지 kwmf.info.로 들어가시면 거기에 그 신청서하고 그런 것들을 또 자세한 내용들이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 있습니다. 특별히 참가 신청서 그 아직도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그 다운 받으셔서 보내시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오셔서 그 세계 각처에서 정말 하나님 사역 귀하게 감당하시는 분들 함께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또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사무총장님이신 안성원 사무총장님 앞으로 해서 그 KWMF에 들어가시면 거기서 다운 받으시는 신청서를 가지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그 러시아 선교 이슈와 동향에 대해서 미르 선교회를 섬기시는 그 러시아에 계시는 이희재 선교사님 그 소식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희재 선교사님 계시는 지역은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모스크바는 아니죠. 그런 지역 계시면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련된 소식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작년 10월부터 있었던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금 러시아 경제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계속 유가 기름값이 떨어지고 또 러시아 루블이 폭락이 되고 있고, 그래서 러시아 안에서는 굉장히 지금 어렵고, 또 러시아 목회자들 간에 그 푸틴 정책에 대해서 그 찬반 논란이 심각하다고 또 합니다. 그래서 이 미르 선교회에서도 좀 이런 문제로 연결이 되는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선교비 또 뭐 건축비 이런 것들이 루블화로 결정이 됐던 것들이 이제 러시아 루블화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달러로 달라는 또 그런 그 요청이 있어서 아주 또 좀 난감한 또 그런 상황도 있기도 하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 크림반도 영합이 러시아에서 그것을 이제 강력하게 아주 그 힘을 행사해서 그것을 이뤄냈는데요. 예,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내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정부군과 반군 이런 교전으로 인해서 한 300명이 죽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있다고 또 소식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그 러시아 내는 뭐 앞으로 특히 경제적으로 그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유가, 뭐 금융, 물가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문제에서도 푸틴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2년간을 우리가 한번 참아내 보자라고 이렇게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러시아는 겨울이라 굉장히 추운 시간인데요. 오히려 마음으로도 지금 많이 움츠려들고 있다. 예, 그렇게 얘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지금 섬기시는 그 디베라 중앙교회와 그 미르 신학교 기숙사, 수양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건축 중이신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지금 루브라로 이런 것들이 다 책정이 되고 약정이 됐는데 그 너무나 경제가 어려워서 예, 이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예, 그 미화로 달러로 지불해 달라고 또 그렇게 요청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도 참 곤란한 가운데 있다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그러나 동시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 우크라이나 지역에 오히려 더 복음이 확산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 개신교가 좀 더 깨어서 이 선교의 길을 놓치지 않고 좀 기도하며 더 열심히 선교의 그 진보를 이뤄내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제 기도 제목으로 보내주신 게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한 손이 역사하여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이 종식되고 그 형제 이웃 나라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 제목 보내주셨고요. 또 러시아 유가, 환율 이런 그 경제적인 충격에서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열방 중에서 정말 세계 중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셨고요. 또 러시아 그 선교 초기와 같이 오히려 지금 이 시기적으로는 참 어두운 시기가 돼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영적 각성과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기도를 부탁을 하셨고요. 앞으로 오는 6월 16일부터 6월 19일 그루지아에서 제18차 CIS 이제 구소련 한인 선교사 대회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준비위원장에는 정정옥 선교사라고 합니다. 예, 러시아 미르 선교회 이희재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러시아 선교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금 그 유럽의 그 무슬림 그 테러로 인해서 많은 지금 심각한 그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죠. 뭐 치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개가 되는데 그 퓨 리서치라는 그 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서 그 유럽 안에 있는 모슬렘에 관한 5가지 팩트 그 사실들에 대해서 조사한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로는 이 무슬림 인구가 상당히 유럽 안에 많이 지금 퍼져 있죠. 예, 거기에 보면은 유럽 가운데 제일 그 무슬림 인구가 많은 두 나라가 있는데 거기가 독일하고 프랑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0년에 보면 그 480만 명의 그 무슬림 인구가 독일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470만 인구가 프랑스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는 사실은 굉장히 또 많은데요. 1,400만의 무슬림 인구가 그 전체 러시아 인구의 10%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첫째
그 유럽에 있는 무슬림에 대한 그 어떤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팩트, 두 번째 사실은 이 유럽 안에 있는 그 무슬림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0년에는 전체 인구, 유럽 인구의 4%였는데 지금 2010년에는 6%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정말 그 보통 인구 증가율을 앞서는 그런 증가율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20년 동안에 4%에서 6%로 인구가 증가하는 것, 무슬림 인구가 증가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빠르다고 그러고요. 앞으로 2030년이 된다면 그때는 전체 유럽 인구의 8%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팩트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인구 증가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그 무슬림들의 그 인구가 보통 유러피안의 그 평균 연령보다 많이 어리다고 합니다. 그 보통 현재 그 유러피안들의 평균 연령은 40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럽 안에 있는 무슬림들의 평균 연령은 32살, 32세, 굉장히 젊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볼 때 앞으로 전망을 보면은 당연히 이 젊은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인구 증가율로도 보면 자연 발생적으로 무슬림의 인구가 더 유러피안의 인구보다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큰 하나의 팩트고요. 네 번째 팩트는 지금 그 무슬림들이 그 유럽에 많이 있지만 문제는 유럽 사람들이 그 무슬림에 대한 그 관점이 굉장히 관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이렇게 지금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조금 민감하게 지금 보여지는 면이 있지만 그 일반적인 그들의 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만 해도 그 제일 많은 무슬림이 제일 많은 나라인데 그 독일 사람들 47%는 굉장히 그 호의적으로 그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그 무슬림이 성장하는데 또 좋은 조건이 되지도 않는가 얘기가 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러피안들이 좋은 그 나쁜 감정이 그렇게 많이 실제로는 없다라고 또 이렇게 보고가 돼 있고요. 끝으로 다섯 번째 팩트로는 2010년에 조사한 거로 보면 그 유럽 전체의 무슬림 인구의 그 이민자 수가 1,300만 명이 이민을 유럽으로 왔다고 합니다. 참 많이 왔죠. 그런데 그 이유는 그 독일이라든지 또 다른 뭐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당시에 그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의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렇게 연결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독일에는 그 터키에서 이민자들이 많이 왔고요. 또 뭐 코소보, 이락, 보스니아 다 이 무슬림이 강한 나라들이죠. 모로코 이런 데서들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300만 명의 그 외국인이 그 지금 프랑스에서 무슬림들이 그 거기서 태어났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알제리아, 모로코 출신, 또 튀니지아, 북부 아프리카, 그 무슬림이 강한 나라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그 유럽의 팩트를 본다면 무슬림이 유럽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환경이라고 이렇게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우리 모든 우리 크리스천들의 또 관심이기도 하지만 지금 세계적인 그 관심을 받고 있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죠. 그 ISIS에서 그 일본인 2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가 지금 그 한 사람을 그 살해했다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계시는 우리 신복규 선교사님이 지금 일본 안의 분위기를 잠깐 이렇게 전해 주셨는데요.
예, 지금 그 일본의 신문들이 예를 들면 조간신문이 한 36면의 신문에 7면 정도가 전부 그 인질에 관한 기사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 TV에서도 계속해서 뉴스로 이것을 이게 방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 예배 때 주일 많은 기도들이 거기 그 있었는데, 간절하게 두 사람이 안전하게 석방되기를 기도했었는데 한 사람이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척 아프다는 말씀으로 우리 일본의 신복규 선교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전체가 굉장히 침통한 분위기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한 사람을 조속히 석방하라는 그런 것을 강하게 지금 거기 그 아베 수상이 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본 안에 새로운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로, 국가적인 어려운 문제 중 하나로 돼 있는데, 그러나 일본 정부는 테러에 굴하지 않고 또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헌하겠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지금 그 대책본부가 요르단과 지금 그 사건 해결을 위해서 협력을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면서 일본이 당한 어려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 크리스찬이 함께 기도해 줘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남아있는 사람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서 무사히 그 석방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좋은 소식이죠.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터키 건국 이후에 최초로 기독교 교회가 정식으로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터키가 그 EU 유럽 연합의 그 회원이 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고 좀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준 회원으로 돼 있죠. 지금 EU는 지금 28나라의 그 회원국으로 그 연합국이 좀 형성이 돼 있는데 아직 터키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또 종교적인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지금 터키의 기독교계는 그래도 좋은 지금 하나의 일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게 전개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동안 개신교회는 그 터키에서 정식으로 공인을 받지 못한 그런 종교였었거든요, 정부에서.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 교회를 신설하는 허가를 해줬다는 자체가 기독교를 승인했다라는 하나의 그 법적인 해석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참 좋은 소식인데요. 이 터키의 첫 교회 건축 예정지는 수도 이스탄불의 아타튀크르라는 그 공항 인근에 그 에실코라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에실코이는 터키 내 시리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으로 이스탄불에 거주하는 18,000명의 시리아 기독교인 상당수가 거기에 집중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승인을 받은 교회는 마리아 시리아 정교회로 최근 아오메트 다부토울루 총리가 동방 정교회와 유대교 등 터키 내 소수 종교 지도자들과 가진 회의에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교회 건축 비용은 한 150만 달러가 소요될 예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나 이 세계 기도 정보에 따르면 터키의 그 기독교인은 0.21%밖에 지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은 수의 그 크리스찬이 있는데, 몇 년 전에도 그 독일 선교사가 그 이슬람 청년들에게 아주 잔인하게 살해를 당한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래서 아직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기독교 선교가 어려운 그런 지역인데, 참 그래도 좋은 그런 그 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어떤 선교사님은 그 1990년에는 그 10개 정도의 교회밖에 없었는데 최근에는 150개 정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지금 이슬람 국가이지만 복음은 지금 확산되고 있다라고 또 좋은 얘기를
또 이렇게 얘기하고요. 터키는 330년 그 컨스탄티누스 대제가 비잔티움 그 이스탄불이죠. 옛날 이름인데요. 이스탄불을 세우면서 수도로 정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세계 최초의 기독교 도시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1000년간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세기 이후에 이제 투르크족이 침입해서 이슬람화가 됐고 이제 최초의 무슬림 왕조인 세르크족 제국이 등장을 했고 그 이후 오스만 제국을 거쳐서 오스만 제국도 한 500년 됐죠. 1924년 현대 터키 공화국에 이르는 강력한 이슬람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터키 개신교 선교는 공식적으로는 196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한국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터키 국민의 99%를 무슬림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명목상 무슬림이 많아서 실제로는 한 그 터키 국민의 23% 정도에 불과한 수가 무슬림이다라고 또 얘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터키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이 첫 교회가 오픈이 되지만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회지만 계속해서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들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룸들이 많이 생기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중남미 소식인데요. 빈곤층이 지금 중남미의 빈곤층이 28%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이제 거의 같은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일은 그 원인은 경제 성장이 이제 둔화가 되고 또 식료품 가격이나 이런 게 굉장히 상승이 돼서 지금 그런 아직도 그 빈곤층이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제 그렇게 지금 그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 그 중남미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어떻게 보면 빈곤층을 위한 사역도 굉장히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 같고 그러려면 또 이런 빈곤층 사역은 그 물질적인 지원이 사실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 지역별의 특성상 어떤 사역이 중요한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빈곤층 비율은 2012년과 2013년에 이렇게 비교해 보면 각각 28.1%에 이어서 28%, 전체로 보면은 인구로 보면 1억 6천만 명, 1억 6천7백만 명이 빈곤층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빈곤층 가운데서도 아주 극빈층은 2013년 통계로는 11.7%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약간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중남미의 지금 문제는 경제 그 성장의 둔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중남미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남미 소식 이어서 브라질 소식입니다. 지금 브라질이 그 상당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물이 아마 6월쯤 되면은 굉장히 부족할 거다라는 그런 예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규모 물 부족 사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요. 지금 그 사응파울루 이런 데는 지금 계속되는 가뭄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점점 더 이제 커지면서 앞으로 정말 비가 많이 더 안 오면 그 치명적인 수준까지 이 저수지의 수량도 줄고 전체적으로 이 물 부족이 치명적인 수준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라질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또 비를 내려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그 아마존은 뭐 물이 항상 많으니까 괜찮은데 이 내륙 쪽 그 사응파울루 같은 데는 그것이 비가 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로 인해서 지금 그 전국 그 10개 주 또 행정 수도인 브라질리아 이런 데서는 그 정전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 브라질의 전력 생산의 70% 정도가 수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가뭄 때문에 그 댐의 저수량이 줄어들어서 전력 수급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브라질의 또 그 사회 환경과 형편에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은혜를 주셔서 비를 충분히 주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또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간단한 소식입니다. 이집트의 미라, 그쪽에 있는 분들이 아마 그 미라 같은 거를 잘 이렇게 연구를 하겠죠. 근데 거기에서 이집트 미라의 얼굴 가린 부분에서 그 마가복음의 그 파피루스 사본이 발견이 됐다라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발견한 분은 에반스 캐나다 신학대 교수이신데요. 이분은 원래 사본학과 신약학 이런데 아주 권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레이스 에번스라는 분이신데요. 이것이 AD 90년쯤 그 필사가 됐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이것이 아마 그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이 거기서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좀 더 명확하게 입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의 발달로 이런 연대 측정도 가능하면서 또 이런 것들이 지금 발견이 되고, 그러면서 성경이 정말 1.1획도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기독교계에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에는 이 세계 상위 1% 부자가 과연 어느 나라에 누가 있는가라는 그런 조사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보니까 그 세계 상위 1% 부자는 4,7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800만 명이 미국에 있다고 통계가 나왔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아는 워런 버핏이라든지 버핏이라든지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럼 한국은 얼마가 될까요? 한국은 44만 8천 명이 세계의 상위 1% 부자에 들어가 있고, 특별한 것은 스위스가 국민 10%가 세계 상위 1%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스위스가 작은 나라지만 굉장히 잘 사는 그런 나라인데요. 그것을 지금 이것을 보면서 한국도 그래도 44만 8천 명이 이렇게 됐는데요. 2위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404만 명, 한국보다 10배가 많죠. 404만 명이고, 3위는 프랑스로 352만 명, 그리고 영국과 독일이 각각 290만과 275만 명, 그리고 이탈리아, 호주, 캐나다가 161만에서 228만으로 6에서 8위까지 올랐고, 9위와 10위는 각각 157만 명과 80만 명을 보유한 중국과 스위스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제 경제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이렇게 또 잘 살다 보면 기독교가 들어가기 어려운 또 그런 분위기도 있죠. 예를 들면 유럽이 못 살다가 잘 살게 되면서 사회복지가 발달이 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이 사회복지라든지 물질적인 걸 의지하면서 교회가 약화되고 복음화가 덜 되면서 지금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우리 선교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질이 많은 것은 축복 같지만 축복은 아닙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가야 되는, 또 이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그래야 되는데, 자기에게 돈이 너무 많으면 점점 하나님을 멀리 가죠. 그래서 이런 보고서에 의하면 상위 1%가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갖고 있는 재산은 세계 재산의 48%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50% 정도가 이제 가난하겠죠. 그러면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 자산의 그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1%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멘 세계 선교에 대한 또 우리 주간 선교에 대한 동향을 잠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될지, 또 우리의 선교 전략이 어떻게 돼야 될지, 또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또 우리가 돕고 기도하며 또 함께 사역해야 될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연구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진행에는 김전한 선교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